사는 게 이렇게 버겁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이 질문이 오래도록 가슴속에서 맴돌던 때가 있었다. 발걸음은 무거운데 마음은 늘 뒤척였고 일은 시작도 전에 막히기 일쑤였다. 그날 스님은 조용히 한마디를 전해주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수록 단순한 말 한 줄이 길을 연다. 스님이 일러준 말은 놀랄 만큼 담백했다. 오늘 받을 복을 스스로 막지 않겠다. 한 문장이지만 마음의 결을 바꾸는 힘이 담겨 있었다.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혹시라는 두려움이 막고 작은 기쁨도 내 몫이 아닐 것이라며 밀어내곤 한다. 그 마음이 벽이 되고 그 벽이 복을 돌려 세운다. 스님은 말했다. 복은 외부에서 밀어붙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문을 열면 자연히 흐르는 것이다. 무던히도 꼬이기만 하던 신도 하나가 있었다. 기회는 왔다가 돌아섰고 사람은 다가왔다가 멀어졌다. 그 신도에게도 스님은 같은 말을 주었다. 오늘 받을 복을 스스로 막지 않겠다. 그는 하루에 몇 번씩 그 말을 되낼 뿐 다른 수행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멀어졌던 사람이 다가와 마음을 풀어주었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일이 느닷없이 열렸다. 그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복이 없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막아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말은 억지로 긍정을 만들어내는 주문이 아니다. 두려움과 원망이 밟아놓은 마음의 돌을 치우는 과정이다. 문을 닫고 있으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탓할 수는 없다. 문을 여는 첫 동작, 그게 바로 이 한마디다. 이 말은 아침에도 좋고 누군가의 말이 서운할 때도 좋고 잠들기 전 마음을 가라앉힐 때도 좋다. 자주 되낼수록 마음이 단단해지기보다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스스로 만든다. 왜 나는 늘 마지막 순간에 빛을 놓칠까? 잘해보려 애썼지만 묘하게 틀어지고 잡았던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던 날들이 있었다. 그날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삶이 비틀어지는 자리에는 마음의 가시가 숨어 있다. 그 가시를 뽑는 말이 있다. 스님이 건넨 말은 이렇다. 남의 복을 막지 않겠다. 처음 들으면 어딘가 멀게 느껴지지만 금세 진짜 뜻이 드러난다. 사람 마음에는 남의 잘됨을 볼 때 스치듯 올라오는 비교가 있다. 나는 왜 안 되지? 이 작은 생각이 바로 가시였다. 그 가시는 남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찌른다. 스님은 오래된 비유를 들었다. 복은 나눠 쓰는 것이 아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면 내 복의 그릇이 줄어들고 남의 복을 축원하면 그 그릇이 넓어진다. 저를 드나들던 한 이가 떠올랐다. 겉으로는 성실했지만 속으로는 늘 비교하며 괴로워했다. 자신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성공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졌고 친한 이가 좋은 소식을 전해도 어딘가 씁쓸했다. 처음엔 누구도 그의 마음을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의 일은 점점 끊어지고 상대하던 사람들도 이유 없이 멀어졌다. 스님은 그에게 단 한 줄만 건넸다. 남의 복을 막지 않겠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그는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남의 잘됨을 보며 속이 뒤틀리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졌고 그 느슨함 속에서 자기 삶의 자리도 서서히 넓어졌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막힌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잃어버린 기회가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이 말의 힘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다. 비교로 굳어진 마음을 풀어내는 따뜻한 칼이다. 남의 길을 축원하는 마음에서 내 길도 자연히 펴진다. 삶의 운은 경쟁이 아니라
마음의 넓이에서 갈린다는 것을 그는 그때 처음으로 꿰뚫어 보았다. 왜 이렇게 마음만 무겁고 발은 제자리일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늘 눌린 듯 답답한 날들이 있었다. 잘해보려 해도 마음이 먼저 지쳐버렸고 할 수 있는 일도 의욕이 사라져 손에서 흩어지곤 했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한마디를 들려주었다. 사는 흐름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공통된 마음의 짐이 있다. 그 짐을 내려놓는 말이 있다. 스님이 전한 말은 이렇다. 오늘 올 원망은 머물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이 처음엔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원망이 마음에 잠시라도 고이면 그 무게가 마음을 바닥부터 끌어내린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껴본 사람이라면 그 뜻을 안다. 스님은 말했다. 원망은 물속의 돌과 같다. 한두 개는 괜찮아 보이지만 쌓이면 마음을 가라앉힌다. 저를 자주 찾던 한 사람은 늘 억울함을 품고 살았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믿었던 누군가에게 당한 실망, 내리막만 이어지는 운에 대한 분노까지. 그는 말없이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원망이 눌러앉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일이 와도 반가움보다 불안이 먼저 튀어나왔고 사람이 다가와도 또 상처받을까 걱정하며 밀어냈다. 운이 막힌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막혀 있었다. 스님은 그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딱 한 줄만 건넸다. 오늘 올 원망은 머물게 하지 않겠다. 그는 억지로라도 이 말을 반복했다.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말과 함께 숨을 한 번 내쉬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사소한 일에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았고 오랫동안 멀었던 이가 슬그머니 연락을 보내왔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 원망을 붙잡던 손을 놓자 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말의 힘은 억지로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돌 하나를 내려놓는 용기다. 원망을 머물게 하지 않는 순간 삶은 다시 흐르고 길은 다시 열린다. 왜 내 주변은 늘 시끄럽고 관계는 금방 틀어질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도 어딘가 모르게 사람과의 관계가 늘 불편하게 흐르는 이들이 있다. 말 한마디에 상처가 남고 작은 오해가 며칠씩 마음을 흔드는 경우도 있다. 그런 흐름이 반복되면 일도 막히고 사람도 멀어진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하나의 말을 전해 주었다. 사람 보기 새는 이에게는 푸는 말이 있다. 스님이 일러준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오늘 받을 이해를 내가 먼저 내겠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진다. 왜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지? 하지만 그 속뜻은 다르다. 이해를 먼저 낸다는 것은 억지로 참거나 손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닫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스님은 말했다. 이해는 힘이 아니라 온기다. 온기가 먼저 흐르면 사람 복이 이어지고 사람 복이 이어지면 일복이 뒤따른다. 저를 찾아오던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하는 일마다 사람 때문에 틀어졌고 정작 자신은 억울하다고 여겼다. 누군가의 말투 하나, 시선 하나에도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굳어졌다. 굳어진 마음은 말끝에 드러났고 말끝은 결국 관계를 끊어놓았다. 그는 이유를 몰랐다. 왜 사람만 만나면 일이 꼬일까? 그러던 날 스님에게서 이 말을 들었다. 오늘 받을 이해를 내가 먼저 내겠다. 그는 하루에 한 번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을 건드릴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상대가 예전처럼
거칠게 느껴지지 않았다. 치켜 올라가던 감정이 한 박자 늦춰졌고, 늦춰진 그 순간이 상황을 달리 보게 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했다. 며칠 지나자 멀어졌던 사람이 먼저 연락했고, 틀어졌던 일이 다시 수습될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이해를 먼저 내는 마음이야말로 사람 복을 다시 불러오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이 말은 절대 자신을 희생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세상과 맞서 싸우던 자세를 잠시 풀어주는 것이다. 마음을 조금만 풀어도 사람은 부드럽게 다가오고 일은 뒤엉키지 않고 흐르게 된다. 왜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늘 막힐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유독 중요한 자리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이들이 있다. 기회는 눈앞까지 오지만 잡히지 않고 잡힌 듯하면 미묘한 이유로 놓쳐버린다. 그럴 때 스님은 조용히 한 문장을 건넸다. 운이 도는 사람은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말을 갖고 있다. 스님이 알려준 말은 이렇다. 오늘 올 기회를 두려움으로 밀어내지 않겠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주문인가 싶다. 하지만 막힌 운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좋은 기회가 와도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먼저 올라와 스스로 물러서 버린다. 기회가 없던 게 아니라 기회를 두려움으로 밀어낸 것이다. 스님은 말했다. 두려움은 기회의 문턱을 무너뜨리는 바람이다. 두려움이 앞서면 운은 등을 돌리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서면 운은 발걸음을 돌린다. 절에 오던 한 여인이 있었다. 능력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을 의심했다. 승진을 앞두고도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물러났고 새로운 일을 제안받아도 혹시 실패하면 하며 접어버렸다. 그런 선택이 쌓이자 삶은 점점 좁아지고 운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스님은 이 말을 주었다. 오늘 올 기회를 두려움으로 밀어내지 않겠다. 그녀는 그 말을 가슴에 걸고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되새겼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예전 같으면 바로 물러났을 자리에서도 마음을 한 박자 더 지킬 수 있었다. 그 한 박자가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의 삶에 새로운 길이 생겼다. 그리고 어느 날 그동안 꿈꿨던 자리가 자연스럽게 그녀 앞에 놓였다. 스님이 말한 운의 흐름은 결국 이렇다. 두려움이 앞서면 길이 접히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앞서면 길이 열린다. 운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두려움을 밀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왜 좋은 일이 와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의 말 한 줄, 뜻밖의 상황 하나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옛 기억이 톡하고 올라와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렇게 오래 쌓인 상처는 운이 들어올 틈을 막아놓는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상처가 남아있는 마음에는 새 운이 머물지 않는다. 그 상처를 풀어내는 말이 있다. 스님이 들려준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오늘 줄 용서는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하겠다. 흔히 용서를 하면 상대가 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스님이 말한 용서는 전혀 다른 결이었다. 나를 괴롭히는 기억, 내가 나에게 계속 들이대는 비난,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자신을 묶어두는 그 마음, 그것을 풀어내는 용서였다. 스님은 말했다. 용서는 잘못을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갇혀있던 문을 여는 일이다. 그 문을 열면 상처는 힘을 잃고 우는 그 틈으로 들어온다. 절에 오던 한 여인은 겉으로는 밝고 누구보다 따뜻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끌어내렸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믿었던 약속이 무너졌던 순간, 그때 느꼈던 쓰라림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녀는 그 상처를 잊으려고만 했다. 그러니 상처는 더 단단해졌다. 스님은 그녀에게 단 한 가지를 권했다. 오늘 줄 용서는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하겠다. 그녀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이 말을 반복하며 문득 깨달았다.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상처받은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풀어주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자신을 인정했고 억울함을 견뎌온 마음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기운이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했다. 막혔던 일이 다시 흐르고 멀어졌던 인연이 자연스레 다가왔다. 상처를 풀어낸 자리로 새 운이 들어온 것이었다. 스님이 알려준 이 말은 누구를 용서하라는 부담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여는 숨 같은 말이다. 오래 눌렸던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가벼워지고 기회는 한결 부드럽게 다가온다. 돈이 들어와도 스르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뭘까? 버는 속도보다 새는 속도가 더 빠른 시기가 있다. 돈이 문제인 줄 알았지만 스님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켰다. 재물운은 손에 있지 않고 마음의 틈에서 흘러나간다. 그 틈을 막는 말이 있다. 스님이 들려준 말은 간단했다. 오늘 쓸 감사는 아끼지 않겠다. 이 말이 재물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스님은 이유를 이렇게 전했다. 감사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첫 기운이다. 감사가 마르면 재물은 머물지 않는다. 절에 오던 한 사내가 있었다. 일을 쉬지 않고 했는데도 돈은 늘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일은 들어와도 오래가지 않았고 번 돈은 어디론가 새어버렸다. 그는 재물운이 없는 사람이라 여겼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없는 게 아니라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메마르면 재물도 머물 틈이 없어진다. 스님은 그에게 오늘 쓸 감사는 아끼지 않겠다. 이 말을 매일 한 번씩이라도 꺼내 쓰라고 했다. 그는 처음엔 어색했다. 삶은 팍팍한데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루에 한 번 감사를 입에 올렸다. 그러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감사로 숨을 고르면 마음에 거친 돌기가 사라졌고 그 돌기가 사라지니 사람들이 그에게 더 쉽게 다가왔다. 함께 일하던 이가 좋은 기회를 연결해 주기 시작했고 잠잠하던 일도 조금씩 살아났다. 돈이 갑자기 크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흩어지던 운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스님은 말했다. 재물은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은 감사가 흐르는 곳으로 모인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뜻밖의 도움, 평범한 하루를 지켜준 작은 행운, 그 모든 것이 머무러라 하고 재물운을 붙드는 힘이 된다.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문장이 아니다. 마음의 틈을 메우는 기초다. 틈이 메워져야 재물운도 생활운도 한 곳에 머무르기 시작한다.
왜 중요한 순간만 오면 자꾸 머뭇거릴까? 생각은 앞서가는데 행동은 뒤로 물러앉아 기회를 바라만 보다가 놓쳐버리는 일이 반복될 때가 있다. 그럴 때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머뭇거림이 길을 막는다. 길을 열어주는 말이 따로 있다. 스님이 들려준 말은 아주 짧았다. 오늘 결정할 일은 피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단순히 큰 결정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스님은 말했다. 사람의 운은 큰 선택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선택을 피하는 데서 막힌다. 피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흐려지면 운도 흔들린다. 절에 오던 한 청년이 떠올랐다. 능력도 있고 성실했지만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늘 시간을 끌었다. 새로운 일을 제안받아도 조금만 더 생각하겠다며 미뤘고 해야 할 작은 일조차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뒤로 미뤘다. 그러는 사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청년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스님은 그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딱 한 문장을 전했다. 오늘 결정할 일은 피하지 않겠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청년은 작은 것부터 선택하기 시작했다. 미루던 연락을 바로 했고 고민만 하던 일을 한 걸음 내디뎠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삶이 조금씩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택을 피하지 않자 운이 앞서 끌고 가는 듯 했다. 얼어붙은 탕류에 길이 생기듯 막혔다던 흐름이 살아났다. 스님은 말했다. 결정은 마음을 곧게 세우는 힘이다. 흔들리는 마음은 운을 놓치고 선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마음은 운을 제자리에 불러온다. 이 말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작은 선택 하나를 오늘로 가져오는 것, 그 힘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이 모여 팔자를 바꾼다. 왜 이유 없이 피곤하고 마음이 자꾸 가라앉을까? 몸은 멀쩡한데 마음만 무겁게 끌리는 날들이 있다. 별일 없는 것 같은데 하루가 늘 버겁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가뿐해 보이는데 나만 뒤에서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스님은 그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했다. 보이지 않는 짐을 오래 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 짐을 내려놓는 말이 있다. 스님이 들려준 말은 이렇다. 오늘 짊어지지 않아도 될 걱정은 내려놓겠다.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스님이 말한 내려놓겠다는 걱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없는 일에 내 마음과 에너지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스님은 말했다. 많은 이들이 실제 사건보다 머릿속 걱정과 싸우다가 지쳐버린다. 지쳐있는 마음에는 운이 머물지 않는다. 절에 오던 한 여인이 있었다. 일도, 가정도, 건강도 멀쩡했지만 하루만 지나면 금방 지쳤다. 미래에 대한 걱정, 혹시 모를 일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혼자서 며칠씩 곱씹는 버릇이 있었다. 스님은 그녀에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을 오늘의 짐이라고 착각해 들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에게도 같은 말을 권했다. 오늘 짊어지지 않아도 될 걱정은 내려놓겠다. 그녀는 하루에 한 번 걱정이 가슴을 벅차게 누를 때마다 그 말을 속으로 조용히 올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걱정이 나를 덮치는 속도가 느려졌다. 속도가 느려지니 마음이 한숨을 들이쉴 틈이 생겼다. 그 틈이 생기자 정신없는 하루라도 훨씬 단단하게 버틸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 때문에 피했을 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운도 무겁게 끌려오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운은 가벼운 마음을 좋아한다. 짐을 버릴수록 길은 넓어진다. 이 말은 앞으로 닥칠 모든 걱정을 없애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 내 삶을 흔들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그 다짐 하나가 마음을 비우고 운이 걸어 들어올 자리를 만든다. 왜 어떤 순간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춰지는 듯 선명해질까?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쌓여온 변화가 한 줄에 모일 때 그 흐름이 한 번에 드러나는 것이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팔자를 바꾸는 말에는 마침표가 있다. 그 마침표가 찍히면 삶의 흐름도 함께 돌아선다. 그 마지막 말은 이렇다.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하지 않겠다. 이 말이 단순한 자기 위안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스님은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비교의 굴레에 갇힌 마음은 언제나 부족함으로 자신을 판단한다. 부족함을 중심에 둔 마음에는 운이 머무르지 않는다. 절에 오던 한 노신도가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늘 스스로에게 엄격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며칠씩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는 누가 보아도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 마음이 쌓여 자신감을 잃고 움직여야 할 자리에서도 움츠러들었고 움츠러든 틈 사이로 운은 조용히 빠져나갔다. 스님은 그에게 그 어떤 가르침도 더하지 않고 단 한 문장만 전했다.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하지 않겠다. 그 노신도는 처음엔 이 말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날마다 반복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제의 부족함을 붙들지 않으니 오늘의 자신이 가벼워졌다. 가벼워지니 사람을 대할 때도 여유가 생겼고 일을 맡을 때도 부담이 줄었다. 그 여유와 부담 없음이 운을 다시 불러오는 작은 틈이 되었다. 그 틈이 넓어지자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다. 스님은 말했다. 사람의 팔자는 남과 비교하거나 어제의 나와 다투며 깎여나간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마음이야말로 운이 들어앉을 가장 넓은 자리다. 이 마지막 말이 의미하는 것은 어제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뜻이다.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면 움츠러들던 기운이 펴지고 펴진 마음 위로 기회는 자연히 흘러들어온다. 삶은 단번에 달라지지 않지만 말 한 줄, 마음 한 조각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순간 흐름은 분명히 달라진다. 스님의 말처럼 복은 멀리서 뛰어오지 않는다. 오늘의 마음이 문을 열면 내일의 운이 조용히 들어온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오늘의 다짐을 남겨두기 바란다. 그 다짐이 다시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늘 평안하고 늘 따뜻하며 늘 길이 열리는 하루 되기를 빈다.